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2021년 고난주간은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고난주간이 뜻깊은 그런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벌써 50번 정도의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것이겠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고난주간을 제대로 잘 보내면 부활주일이 영광스럽고 정말로 의미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 있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묵상하고 함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요,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의미들을 함께 묵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살펴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게 적용시키고 도전을 받고 기도 제목을 삼는 것, 그게 바로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을, 그 발자취를, 이 자취를 다른 말로 하면 발자취거든요. 그 발자취를, 그 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고, 그 걸어가신 기간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그분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라틴어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하면 그거는 라틴어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아 돌로로사는 이게 약 800m 정도 되는 그 길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유죄 사형 선고를, 십자가형을 처벌받았던 그 재판을 받는 그 장소부터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고 장사 지냈던 그 여정을 이어놓은 그 길을 일컬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그렇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주님을 더 따르기 원했던 사람들은요, 그 길들을 더 묵상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800m의 길들을 이 중세의 수도사들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길들을 함께 따라가고, 그 길들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길들이 점점 정교하게 되어서요, 14세기쯤에 이르러서는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을 통해서 그 800m의 그 길들이 비아 돌로로사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 후부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좀 더 자세하게 되는가 하면 14가지 코스가 만들어지면서
그 14가지 코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걸어가신 중요한 길들의 각각의 지점들이 되어서 그 지점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거기에서 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17세기에 와서는 곧 18세기에 그렇게 이제 정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14개 지점을 보면요, 이게 이제 합당한 것도 있고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 법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점은 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혀서 조롱했던 지점입니다. 세 번째 지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처음 쓰러졌다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 곳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대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대충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진지하게 그 지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난 지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구레네 시몬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던 그 지점.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는 조금 황당한데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졌던 지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쓰러지셨다고 여겨지는 지점, 그 다음에 군병들이 옷을 벗겼던 그 지점, 그 다음에 십자가의 못을 박혔던 곳, 마지막이 뭔가 하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게 장사되었던 그 지점, 이렇게 해서 14꼭지들을 거기에 두고 그 800m 정도 되는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까지를 나름대로 코스화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그 명칭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를 순례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묵상도 하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그 지점 중에 일부를 다녀오고 거기에서 도전도 받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그 지점들을 우리도 따라가 보는 것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그 주님이 그 걸어갔던 그 고난의 14지점들, 몇 가지 지점들을 우리도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몇 번 더 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했던 것과 연결시키면서 그 역사적인 수천 년 전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그 지점을 걸어보고 거기에서 또 때로는 기도도 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를 살피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세의 암흑기에 그 모든 지점들을 미신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성지 순례길로 만들어서 지금 그 무슬림,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들의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는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은 한 번 이상 메카를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그 중동의 공항에 가보면요, 어렵지 않게 메카로 성지 순례하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지금 뭐 성지 순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굳이 성지 순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그런 위험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지 순례, 그리고 마치 성지를 순례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고양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고, 지금 이들이 만들어냈던 것 중에 두 번째 쓰러진 곳, 세 번째 쓰러진 곳, 그리고 뭐 어머니와 만난 곳,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진 곳, 이런 데 보면은 기념 교회들이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오히려 그 기념교회를 통해서 그 이제 진짜 내용들이 전달받기도 하지만은 진짜 핵심이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세계 속으로, 그 지리 속으로 함께 가보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 3월에 사실은요, 인원이 우리 교회 다 모집이 되고, 그래서 다 계약금 다 걸고 모든 출발 준비가 다 됐는데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가 되고, 그래도 이제 100% 환급을 받기는 했지만은 취소가 되었죠. 다음 어느 날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행적들과 그 근동의 성경의 무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특권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아주 성역화해서 그 길들을 따라가는 게 어떤 영적으로 대단한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바, 그 자취를 따라간다, 그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종료주의를 오늘 우리가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항상 삐딱선을 타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제 좋은 질문들은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신앙을 아주 고양시켜 주기도 하지만은 항상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절기를 지키느냐? 고난주간 부활주일,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절기를 왜 지키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반론이 뭔가 하면,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365일 그 의미를 항상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과도한 절기주의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통합 측과 그 이상의 가톨릭으로 갈수록 절기를 엄청 강조합니다. 1년 전체가 절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절기, 성탄절,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과 추수감사, 이 정도의 기독교 절기는 우리가 마땅히 지키면서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절기 신앙이 왜 중요한가를 쉽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왜 중요한가와 정확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주일을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을, 성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날이 똑같은 날이라고 그들은 거짓 주장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똑같은 날인데 왜 주일날만 특별한 날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치고는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저의 판단이긴 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주중의 날들도 제대로 안 지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에 제가 내렸던 조심스러운 결론은요, 절기를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면서 주중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날들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 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처럼 모든 날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날을 함께 모일 수 있습니까? 모든 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이 소중한 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렇게 드릴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주중의 날들을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인생의 우리의 강단에서, 그 인생의 그 예배당의 좌석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을 대표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날이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각종 예배들이 있으므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은혜 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 고난주간에 왜 특별히 주님을 묵상하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평소에도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1년 365일 동안에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짚어 보지만,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더 집중적으로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둠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래서 깨어서 또 1년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요한 절기는 1년에 소수로 있는 거잖아요. 그 날을 통해서 그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날을 없애고 모든 날들이 다 지키면 된다는 것은 아주 고상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음들을 손상시키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절기들을 주시고, 그래서 그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붙잡는 신앙을 더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응을 끼쳐서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을 끼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을 끼치신 이유라는 것은, 본을 끼쳤다는 것은 따라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삶에 너희의 모델이 있다, 본보기가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잘 따라서 너희도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이를 위하여. 여기다 표시를 하시고, 여러분,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항상 볼 때는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인 거죠. 앞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19절과 20절에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자,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선하게 아름답게 고난을 감당하는 게 멋진 신자의 모습이다. 이게 19절에 나오죠. 20절을 보시면 또 뭡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건 뭡니까? 죄 때문에 너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잘못 없는데 이 땅에서 멋지게 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양심껏 살지만 모함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당하면 너희에게 그것이 아름다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는 뭔가 하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아름답게 고난당하는 삶을 너희가 훌륭하게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의 삶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잘 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그분 앞에 당해진 그 고난의 삶을 주님이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그 십자가와 죽으심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말씀을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를 대신하는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이고요, 하나는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우리가 한국 교회와 또 때로는 잘못된 이제 너무 편향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데서는 어떤 것만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대속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는 부족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100만% 정답이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무한 찬양이 나오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출발이요 하나의 기둥이라면,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이것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바 그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모델이 되어서 나도 그 길을 가리라, 나도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하리라, 나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 파트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개,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 은총이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우리를 본받으라고 부르신 모델 샘플로서의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사람들마다 기계적인 균형을 맞출 수 없지만은 어떤 데는 여기만 강조해서 날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 능력이 또 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여기는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본받는다 여기만 하니까 이거는 때로는 어려운 길이니까 여기에는 기쁨과 감격이 별로 없고, 여기는 뭔가 하면 기쁨과 감격이 있을 뿐 거룩을 향한 열정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는 거예요. 기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고, 대속의 은혜를 붙잡은 자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러면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 뭐냐? 여기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느냐? 너희가 그 고난의 의미,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가? 그분이 안 됐다, 슬프다, 그분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찡하다, 이런 쪽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갈 길들은 어떤 길인가를 묵상하고 살펴보는 게 참된 고난주간을 임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의 길들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끝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잘 감당하셨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라고 하면은 정답이죠. 끝이죠. 그러나 그거를 오늘 베드로는요,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 내용들이 22절부터 24절까지 6가지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통해서 또 내일부터 누가복음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22절부터 24절까지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요점 정리, 핵심 정리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칠 때 우리가 모든 공부는 평소에 하지만은 핵심 정리 쪽지를 받듯이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 우리 어떤 모델이냐 할 때 그는 그 고난을 모든 것들을 엑기스로 정리해 가지고 6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눈으로 하면서 번호도 한번 붙여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첫째는 뭡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겪을 때 첫 번째로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네 번째는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느냐? 우리가 신비적으로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울적이는 마음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고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선은 우리가 그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느냐는 그 구체적인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6가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략 살펴보면요, 첫째는 뭡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는 전체적인 것들을 향한 총평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은요, 그 배신을 합니다. 배신의 입맞춤으로 스승을 은돈 3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불법 재판이 있고 불법 정인이 있고 모든 편법과 탈법이 있고 모독이 있고 정죄가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결국은 채찍을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복음과 복음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당한 모든 공격 앞에서도 예수님은 범죄치 아니하셨다. 이게 총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그에게 당면한 그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다. 이거는 첫 번째가 왜 총평인가 하면 그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음이 나오죠. 비명이 나오죠. 우리는 악하는 소리가 나오죠.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들을 보면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그 채찍에 맞아서 아픈 가운데서 그분이 신음 소리는 내었지만은 입을 열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운명임에도 그 눈망울이 큼직하게 있는 소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는 그런 운명인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은 담대히 그리고 겸손하게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을 아주 아낍니다. 예수님이 원래부터 말씀을 그렇게 아낀 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되면은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에서 성전 밖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과외 수업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 못하면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가르치고 모든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들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했다는 것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마디 말을 하셨는데 그 말들은 오직 진리에 속한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은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농담이 있습니까? 여기에 변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비명이 있습니까? 여기는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될 말들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진리에 속한 꼭 필요한 말씀은 짧게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드디어 짧게 입을 떼십니다. 내가 크니라. 여러분,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이 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진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주변에게, 이후의 세대에게 분명히 알려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은 대부분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그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을 온전히 본받지 못하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고난이 닥치면 변명을 하죠. 항변을 하죠. 회유하고 협박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모사를 꾸미고 맹세를 하고 여러 지저분한 일들을 하려고 시도하는 게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죽음의 운명 앞에 걸어가지만은 묵묵히 걸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를 희롱하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정당방위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뭔가 우리가 반응을 하면은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밤에 엄청난 일을 범하려고 오는 사람을 향하여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해서 무죄 선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당방위권이 있는데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맞대어 욕하면은 시원하기라도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정면 승부하면은 서로 싸우는 것이고 그렇게 다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연결하면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와중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그 결정적인 순간이죠. 예수님은 그 심한 고난을 앞두고 오히려 입은 닫으시되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일평생 기도하셨지만은 고난이 몰려올 때는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셨고 죄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은 그 입을 열어서 공의로 심판하고 그 십자가 이후에 있게 될 거룩한 아름다운 창세 전의 약속을 기대는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은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 여섯 번째는 뭡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뿐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치른다, 고난을 감당한다, 너희를 위하여 나는 죽는다 말만 하고 너희들 반응 없네, 못 깨닫네, 너무 힘들다, 내가 그거 가려고 했는데 힘들겠다, 중도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고마운 건 뭡니까? 결국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꿈을, 사명을 아버지가 보내신 그 일들을 이루는 그 일들이 바로 결정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죠. 성취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내가 죽는다가 아니라 진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당하시는가 보여주시는 본입니다. 그것을 멀리서 간단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잘 당하셨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6가지 프리즘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는가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용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난을 제대로 감당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너희도 그 길을 본받아라, 너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거로 돌아가면은 그 말이 그러면은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 길을 몇 번 걷는 것은 도움은 되겠지만은 몇 번 걸으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그 길들을 나도 걸어가자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감사가 우리에게 뭔가 하면은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시대 가운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머리 끄덕이면서 고생 많이 하셨네, 여성들은 얼마나 또 거기에 정서적인 이입을 잘합니까? 예수님 슬프다, 안 됐다, 예수님 너무 심하다, 채찍맞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울컥하고, 이런 거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으로도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베드로는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도 고난 주간이 되면요, 천주교는 일부러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시행을 하게 합니다. 한 사람을 십자가에 진짜 몹을 받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정말로 고행을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듭니다. 필리핀이나 가톨릭이 성행하는 데 보면은 지금도 1년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겠지만은, 그것은 결코 주님을 뒤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는 알았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를 그대로 걷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닥쳐진 고난을 감수하며 결국은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고,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시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순교를 요구하지 않는데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를 죽인다는 의미로 성경이 전환을 시킵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이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기 실현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 꿈을 드러내고 나의 야망을 실천하고 내 마음과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나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즐기고 나를 나타내는 것, 나의 자아가 확장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걸어가고 베드로가 걸어가고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정반대의 길인 것입니다. 나를 확대시키는 길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를 내몰지는 않을 경우가 많지만은 그런 기회가 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옛사람,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살도록 하고 주님의 영광인 통치가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그 결단이 내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맞이한 종려주일과 이번 고난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고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향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들을, 고난의 길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사명을 받았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바가 있죠? 그래서 여기 21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24절 뒤에도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 24절 중간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존재로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존해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그 십자가 지고 그 길을 잘 걸어가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를 고난주간으로 부르시는,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에 특별히 더 집중해서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주님 의미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그 길들을 살펴보면서 그 길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나를 죽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